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이 많이 그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서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가장 이것을 유지는 하면서 제가 그 몸 상태를 체크하고 좀 돌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음성으로만 하는 것이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음성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좀 하고 계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확실히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회복은 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제 아침에 베개에 제가 커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엄살 부리는 것 같은 말씀 드리는 거 너무나 송구스러운데 아직은 좀 회복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음성으로만 진행을 일단 하겠고요. 주말간의 몸 상태를 좀 보면서 음 음성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동영상으로 온전하게 할 것인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장 중요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엄살 부리는 것 같은 모양새라서 저도 참 안타깝지만 일단은 몸 상태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저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며 주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연약합니다. 또 각자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각자가 모양새가 다르기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지만 또 각자가 다르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또 서로 힘을 합칠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세상에 편만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중보적 기도로 지지해주며 또 주님 오실 그날을 함께 기다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11장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가까운 측근, 형제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나사로에게 죽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완전하게 살리신 것, 이런 큰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라고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죽을 정도의 병인데 실제로 그 몸이 생명을 잃어버려 수월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잔다. 이 모든 뜻이 다 죽었다는 뜻과 동일어입니다. 그런 실제로 죽은 그 상황까지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왜 굳이 하실까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건네받을 이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겠죠. 예, 다른 이가 추켜 세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 충만 사건이 모든 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주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로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그 전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에둘러서 정말 자세하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거의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려 한다. 네,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연상이 되는 것은 사실 저의 상황과 많이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한 지금 몸에 컨디션 저하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말하면 헛웃음을 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발열도 하나도 없어요. 원래 코로나는 발열이 기본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제가 받아본 적도 있어요. 과거에. 그때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거의 독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발열은 당연하거니와 너무 온몸이 다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아픔이었고 호흡기도 잔기침이 계속 나오고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음성으로 떴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의 그 느낌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적어요. 통증이 적은데 그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내가 질병과 싸우는 느낌이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어떤 내 몸을 상태를 저하시키는 것과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무기력이 있습니다. 발열은 하나도 없어요. 발열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SNS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메신저 RNA 방식이나 DNA 방식의 백신을 맞고 와서 가족들이 똑같은 그 백신 맞은 사람과 똑같은 그 항체 형성의 그 컨디션 저하, 그거를 느낀 적이 많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제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의학적인 어떤 맥락에서 볼 때 당연히 이거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사람이 만들어내게 돼 있고 많이 만들어내는지 적게 만들어내는지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내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런 데이터를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저하시키기 위해서겠죠. 그 백신을 돈 들여서 사왔는데 빚져서 갖고 왔는데 그 백신을 다 써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불실감을 조장하는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다른 사람에게 번질 수 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백신 맞은 분과 식사를 같이 했고 실수로 같은 컵을 사용을 했어요. 그건 제 의지와는 조금 다른데 실수로 같은 컵을 사용을 했어요. 백신 맞은 분이에요. 코로나의 증상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증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백신 맞은 그 컨디션 저하만 있으신 분인데 그 이후에 제가 굉장한 컨디션 저하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파이크 단백질을 제가 항체 형성 중이기 때문에 발열도 없고 또 뭔가를 꼭 해야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모든 면에서 지금 체력 저하가 와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백신을 통해서 꼭 전염되는 것처럼 전파될 수 있다. 비말이라든지 아니면 침이 섞인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나사로와 경우와 같이 한편으로 제가 감사한 일은 뭐냐면 제가 완벽하게 또 존경받는 자로 또 성실하게 사역을 몇 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일은 제가 영광을 받는 그 일을 제가 두려워합니다. 제가 완벽한 자로 하나님의 어떤 종같이 정말 완벽한 자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제가 신성시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는데 제 자신 스스로에게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도 아니고 저의 의도도 아님에도 제가 너무 완벽하면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전도사님 얼굴 쳐다보고 전도사님만 의지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싫어하는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시면서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의지하자.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면서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누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나눴는데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